오늘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다가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아주 큰 풍랑, 자기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풍랑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죠.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강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가 침몰할 정도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풍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이 강풍 때문에 난리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그 강풍을 이겨낼 수 없기에 주님을 이제 드디어 깨우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광풍에게 명하여 바람을 꾸짖었더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광풍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하루이라는 것은 바로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폭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강풍은요, 예고가 일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하던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는데 갑자기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위암을 판정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출근길이라든가 등하굣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예고 없이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냐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두려워서 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경건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약한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온몸에 욕창이 들고 그리고 가려운데 기와잔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욥은 아주 어느 날 갑자기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한번 뒤에 넘겨보시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또 13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2장 1절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온몸에 욕창이 들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예고 없이 이 일이 일어나게 돼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우리 인생에 광풍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다가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교회에 오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죽 아십니까? 본죽. 예, 옛날에 본죽이 2002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세워졌을 때 웰병을 타고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성장했던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 본죽 대표가 최복의 대표인데 본죽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이 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복의 대표가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나가지고 결혼하였는데 이 믿음의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이를 얻고 다니면서 돈을 꾸어 다닐 정도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강남으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제 IMF를 맞아가지고 이 사업이 완전하게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은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망하고 아프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물질의 파산이 일어나고 건강의 파산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산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부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함께 자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광풍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런 광풍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까?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우리나라 말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주어가 빠져 있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어가 확실합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바다 한가운데 이끌고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큰 풍랑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광풍 속으로, 풍랑 속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강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큰 강풍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사역, 더 위대한 그 믿음의 삶의 현장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광풍 후에 26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었는데 26절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가불리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 거라사 지방에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냐면 2,000에서 6,000마리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강력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냐면 그가 묶여 있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고 밤낮으로 그가 무덤가에서 산에서 소를 지르고 그리고 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릴 정도로 이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제자들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을 맡겨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 광풍이라고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강풍 속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 강풍을 지나고 나면 그들은 군대의 귀신을 내어 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강풍을 만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만나야 성장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날 때 기도가 세지는 것이고, 강풍을 만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더 큰 위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곤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 아마 얼굴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죠? 그 갑자기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이제 라이스가 이제 국무장관을 했는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보고할 때마다 한 장으로 다 요약해가지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도로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몇 년도에 태어났냐면 1954년도 미국 엘라바마 버밍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1950년대에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였어요. 특히 이 엘라바마는 그 어느 주보다도 정말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주 심했던 그런 주였는데, 이 라이스 이 여자가 여성으로서 흑인으로서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강풍들을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어려움들을 만났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아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마 우리가 미국 역사만 알아도 아마 알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강풍들을 만났는데 이 곤돌리자 라이스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다른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다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성격도 바꿀 수 있었고, 나의 능력으로 학벌도 바꿀 수 있었고, 나의 능력으로 가문도 바꿀 수 있고, 성차별도 내가 다 바꿀 수 있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피부색이었습니다. 흑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이것마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 있었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수많은 강풍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아마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강풍 속에서도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죠. 믿음만이 우리가 강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풍을 만날 때 때로는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건강 가지고 또 젊음 가지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강풍이라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1980년대 제가 군대 있을 때였는데 1980년대 그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 도정한 시인이 지었던 시인데 그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담쟁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를 잠깐 보게 되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잠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봉을도 없고 씨앗 한 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담쟁이라고 하는 이 시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벽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담쟁이의 시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담쟁이도 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큰 담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도 그냥 한낱의 그 잡초에 불과했을 것이. 그렇게 담을 다 뛰어넘거나 담을 가득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강풍이라도 우리 앞에 높은 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강풍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벽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배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큰 강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풍 속에 저희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강풍 속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타고 있다고 해서 강풍이 그냥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강풍은 배를 치고 파도가 쳐서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잠자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적어도 4명 이상은 어부였죠. 제가 봤을 때는 한 6명 내지 5명 내지 6명 정도가 어부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우리가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잖아요. 이 사람은 그 어부로서 많은 작고 큰 그 강풍들을 그들이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거, 자신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강풍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까지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깨운들 이 강풍이 잠잠해질까?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깨우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깨울 때 강풍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깨울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있습니다. 누가 깨울 수 있죠? 누가 주님을 깨웁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깨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깨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큰 강풍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물질로 인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직장의 문제와 내 사업장의 문제와 내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어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풍이 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광풍이 불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강풍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